어떤 학자가 성경에서 주라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온가 봤더니 1688번이나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강조한 거죠. 구제하는 삶은 가장 축복된 삶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구제는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실천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여러 속성에 대한 표현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 속성은 긍휼과 사랑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많은 것을 내어주신,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나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의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사랑하사 주셨으니,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사랑이었기에, 변함이 없는 사랑이었기에, 그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 사랑이기에,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합니다. 그런데 구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주는 사랑의 속성을, 그리고 그 성품을 실천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제하는 삶을 정말 기뻐하고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가장 악한 말이 나와요. 가인, 아우를 죽인 가인이 아벨 동생의 피가 내 귓전에 들어온다고 하나님이 말하면서 아우 아벨이 어딨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가인이 했던 말이 진짜 악한 말이에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창세기 4장 9절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그러려고 태어났습니까? 내 아우 지키는 게 내 삶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내 이웃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이웃에게 꼭 그렇게 구제하고 도움을 주는 존재,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나의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가 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악한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시를 좋아하냐 하면은 현학적이고 미학적인 시도 좋지만 이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담겨 있는 시, 그걸 반성하는 시가, 반성시가 항상 제일 좋습니다. 이웃에 대해 미안해하는 마음, 반성의 마음은 그게 곧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시가 아닐까, 항상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예쁜 구두가 없다고 불평하는데 거리에서 다리가 없는 사람을 만났다. 느낌이 오세요? 윤동주 님이 쉽게 쓰여진 시라는 시를 씁니다. 윤동주는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고뇌하고 사색하는, 그래서 잎새에 있는 바람 한 점에도 괴로워하고 부끄럼 없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시인입니다. 윤동주를 보는 해석이 여러 가지죠. 저항시인, 민족 정신을 보여줬다고 보지만 저는 윤동주님에서 가장 큰 울림은 그의 시에만 항상 미안한 마음, 그리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순연한 마음이 숨어져 있습니다. 전 그게 너무나 좋습니다. 일제 치하에 그는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육첩 다다미빵, 저는 다다미빵이 뭔지 알고 자보기도 해서 그 볏집, 지푸라기로 만든 육첩, 아주 좁은 하숙집. 그래서 한국에서, 조선에서 돈을 보내오는데도 너무 적죠. 살 수가 없을 정도의 그 돈을 받고 유학,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제 치하에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나는 공부하다니, 그리고 시를 쓴다니, 그러면서 그가 썼던 시 중에 하나가 쉽게 쓰여진 시라는 제목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윤동주는 항상 이런 반성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래서 그 유명한 별 해는 밤, 거기서 그는 거창하고 위대한 말들 대신에 사소하고 진솔한 이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들,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들,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소박하죠. 그는 항상 내가 이런 지성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감사와 이웃에 대한 미안한 마음, 거의 모든 시에 그게 녹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윤동주님을 좋아합니다. 또한 시인 중에 한민복이라고 아십니까? 아주 토박한 시를 많이 쓰는데 그분 쓴 시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긍정적인 밥이라는 시입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시 한 편에 3만 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2마리인데 생각하면 금방 마음이 따뜻한 밥이 되네. 시집 한 권에 3천 원이면 든 공에 비해 헐하다 싶다가도 국밥이 한 그릇인데 내 시집이 국밥 한 그릇만큼 사람들 가슴을 따뜻하게 덮여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직 멀기만 하네. 시집이 한 권 팔리면 내게 300원이 돌아온다. 박리다 싶다가도 굵은 소금이 한 대박인데 생각하면 푸른 바다처럼 상할 마음 하나 없네. 20년 전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때의 돈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분 글에는 이런 미안함, 시 하나 파는데 그냥 300원 자기 시집 나오고 3,000원 받고 이게 뭔가 그러는데 내 시 한 편이 국밥 가릇하고 똑같네. 서민들이 국밥 먹으면서 얼마나 따뜻해하고 좋아하는데 내 시가 그 정도 가치가 있을까? 3,000원 값을 할까? 그거 생각하면은 이것도 과하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겸손하죠? 그리고 이웃을 향한 열린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잖아요. 이것이 저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주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믿음 주신 이유와 반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구제는 하나님의 성품,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부름받은 내가 실천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제를 축복하고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토록 좋아하고 축복하시는 이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구제하는 것이 그토록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 가장 강하게 임하냐 하면 구제하고 이웃에게 마음을 연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세우고 그 세운 것을 지키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그리고 세워놓은 것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나이 들어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어떤 나이 든 시인이 그렇게 말했죠. 젊은이한테 자네 늙어 보았는가? 나는 젊어도 보았네. 아주 멋진 말이죠. 무서운 말이기도 하고요. 나이 든 것은 먹었다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내재화, 경험화, 내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든 것이 성경에서는 그래서 든 백발을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나이 든 경험과 지혜와 예지를 중요시 여깁니다. 나이 들어서 우리가 깨달은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인생은 내 손을 떠난 일이 많다는 거예요. 젊은 때는 내 노력과 성실함 그리고 내 전문성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충천하는데 나이 들수록 다 해봤어요. 그리고 깨닫는 게 아니야. 내 손 떠난 일이 정말 많다. 주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하다. 이걸 나이 들수록 겸손하게 깨달아가요. 그죠? 씨 뿌리는 비유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글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농부와 씨 그리고 추수를 얘기할 때는 언제나 씨를 뿌리는 농부, 열심히 가꾸는 농부, 그래서 그 농심이 들어간 나달, 이렇게 거의 모든 패턴이 이렇게 흘러가요. 근데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곡식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하는데 이 곡식의 이야기에는 농부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옵니다. 저절로 자랐대요. 다시 27절 다음 마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철저하게 농부의 노력이 그것과 상관없이 자라는 씨앗의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농부처럼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고 하는 게 있어요. 인생에서. 그죠? 그런데 그 노력으로만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씨앗이 성경은 극단적으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해요. 농부의 손을 떠난 일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농부의 노력으로만 된 게 아니라 농부의 노력을 떠난 일들이 정말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는 거죠. 인간적인 권모술수로 리더에 대한 최고의 책 중에 하나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 이거는 악마의 서로 로마 교황청에서 말할 정도로 했지만 안 읽는 사람이 없어요. 리더는 내가 보기엔 반드시 읽어야 돼요. 인간은 이렇고 인생은 이렇다. 그때 영국, 프랑스 다 통일왕국을 이뤘는데 이탈리아만큼은 여러 소도시로 나눠져 있었어요. 언제 그들이 침략할지 모르는 가운데 강력한 군주가 나타나서 이탈리아를 통일시키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군주의 자격, 군주의 최고의 리더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가 비루트, 또 하나가 네체시타, 하나가 포르투나입니다. 비루트가 뭐냐 하면 역량, 재능, 전문성, 인격, 이게 비루트예요. 네체시타는 시대정신이에요. 저 개인이 비루트가 있느냐? 개인적인 역량이 있고 인격이 있고 다스리는, 지배하는, 또한 섬기는 전문성이 있느냐? 비루트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네체시타, 시대정신을 갖고 있느냐? 맨날 옛날 얘기만 하면서 조선시대 얘기만 하면서 시대를 읽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대정신이 있느냐? 그리고 끝으로 뭐냐 하면은 포르투나가 있느냐? 그거를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마키아벨리가 제일 좋아했던 것은 비루트였습니다. 리더는 역량, 재능, 인격,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비루트가 제일이다 라고 쓰다가 군주론 제일 마지막에서 그게 아니구나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쓴 게 뭔지 아십니까? 보세요. 원래 세상 일이란 포르투나와 신의 뜻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쓴다고 해도 이 세상의 진로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 정말 인간에 대해 연구한 그가 나중에 안 게 아니구나. 인간이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도 신의 뜻, 포르투나, 우리 손을 벗어난 것이 있고 그 운이 따라주는 사람,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함께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구나 라고 수많은 군주들, 바뀌는 군주를 보면서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이 이 사람보다 비루트도 많아? 네체시타, 시대정신도 많아. 이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왜 이 사람이 됐어? 포르투나가 있었구나. 그거 참 신기하다. 그도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손을 떠난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손을 떠난 일을 주님이 역사하거든요. 주님이 누구에게 가장 많이 역사하는가? 바로 이웃을 구제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축복하고 도와주고 역사를 합니다. 성경에 가장 풍성한 축복을 나타내는 구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떨려요. 진짜 이 세 구절 중에 하나만 임해도 너무나 좋을 것 같은 최고의 축복의 구절이 세 개가 나오는데 그 세 개가 모두 구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면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한다. 옛날 쌀 떼박에 단골 손님 귀한 사람 오면은 그
뒤줄을 막 되게 흔든다는 거 아니에요? 빈틈없도록 꽉꽉 눌러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러고 주고 싶다는 거예요. 뭘 주더라도 어떤 사람한테, 주는 사람한테, 이웃에게 주는 사람. 또 보세요. 이 축복이 멋있잖아요. 또 하나가 이사야 58장 6절부터 나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들어보세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벌써 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요까지가 금식이래요. 우리가 금식을 말할 때 그냥 굶어버려요. 그건 굶식이라고 해요. 잘못하면 굶식. 금식하면 밥 굶고 그냥 기도하고 찬송한다.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까지를 금식으로 봐요. 줄인 자에게 양식 줘라. 유리 빈민하는 자에게 줘라. 골육을 피하여 숨지 마라. 네 도움이 필요한 친지들 앞에서 숨지 마라. 그 얘기예요. 여기까지 하는 것을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제가 지금 읽은 게 이사야 58장 6절 7절이에요. 6절 7절 다음에 무슨 구절이죠? 8절. 제가 어려운 거 안 믿는다 그랬죠. 8절에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이 뭐죠? 금식하면, 그리고 줄인 자 나누어 주는 그런 것까지 하면 그게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정말 멋진 구절.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구절이 여기 다 나오죠. 뭐 할 때? 금식할 때 하겠대요. 근데 그 금식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그냥 나 혼자 굶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내 구제의 마음과 행위를 할 때 여기까지 온대요. 그 다음에 자 8절 9절 읽었죠. 9절 다음에 뭐예요? 10절. 저는 어려운 거 안 믿어요. 안 물어요. 여러분 이 정도 지성력이면 주님을 충분히 믿을 만해요. 알겠죠? 내가 지성이 딸린다 생각하지 마세요. 10절 11절로 이어지는 구절을 보세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저는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해요. 누구에게나 어둠이 있어요. 그 어둠이 뭐 같이 된다고요?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정말 좋은 구절이죠. 듣기만 해도 흥분이 되는 구절이 여기 다 나와요. 한 숟갈 드렸더니 하나님이 한 솥을 주고 있는. 왜 하나님이 흥분해서 한 솥까지 주셨을까요? 흥분된 축복의 말을 다 쏟아주셨을까요? 그것이 나의 마음이야. 너를 부른 이유야. 창조와 부르심의 이유야. 나의 속성이야. 그걸 신천하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쏟아주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 11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리라. 그렇게 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주겠대요.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는 해요. 하나님께 수직적 관계는 잘하는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구제나 열린 마음이 없을 때 이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이웃에게 이 마음을 펴달라. 너는 죽일 때까지, 이 세계가 없어질 때까지 그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네 마음을 달라. 그래서 그걸 줄 때 내 마음을, 내 속성을 잘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네 손을 떠난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축복이 임하리라. 그래서 구제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구제의 삶이 그토록 축복거리고 중요한가? 그것은 이웃의 사랑을 또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돈이 많은 사람, 그러고 싶죠? 나도 그렇게 돈에 치여 한번 죽고 싶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썼더라고. 그래. 대기업 회장, 목사는 굉장히 좋은 게 거지님으로부터 대통령님까지 다 만나는 거예요. 대기업 회장님도 감옥에 있는 어느 회장님이 같이 가서 뵈었을 때 어린애 같이 울면서 너무 외롭대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나한테 붙어오는 사람은 100% 돈 때문이래요. 내 돈 뺏어가려고 하는 거지, 나를 진짜 사랑하고 좋아해서 붙어있는 사람은 가족 친지도 없더래. 자기 진짜 외롭더래요. 그러면서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어린애같이. 그들이 바라는 것은 진짜 순수, 나를 정말 돈 아닌 나 때문에 사랑해 주는 거, 사람의 사랑이 고픈 거예요. 다 돈 때문에 붙는 것이지 내 돈과 권력과 힘이 없어지면 다 떠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진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이웃이 날 정말 사랑하는가? 그것이 정말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설교 때 늘 말하는 게 뭐예요? 제일 최고의 실력은 사랑받는 실력이라고 하죠. 사랑을 받고 있는가? 그처럼 정말 제일 행복한 거예요. 설교 때 이런 말 했습니다. 팩트는 감동이 없고 메시지가 감동이 있다고요. 이웃의 사랑을 받으려면요, 내가 팩트가 좋아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팩트, 사실이 뭐예요? 저 사람 잘생겼어, 돈도 많아, 학벌도 좋아, 성격도 좋아, 운동도 잘해, 피아노도 잘 쳐, 에라이 바이올린까지 하네. 팩트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이웃이 그걸 갖고 감동을 못 받아요. 나는 그거 갖고 되게 자랑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웃은 나의 그 팩트, 멋진 팩트 갖고 감동을 못 받아요. 너 잘났다 그래요. 그 so what? 그래서 뭐 어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 괜히 시기도 해요. 팩트는 감동이 없어요. 근데 메시지가 감동이 있어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그가 너를 사랑한다예요. 그게 메시지예요. 메시지. 뭐냐면 그 멋진 사람이 너를 사랑한다. 여기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날 사랑한다. 그때부터 뭔가 희망이 생기고 너무 좋아요. 그죠? 그가 나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동행하자고 할 수도 있고. 팩트는 감동이 없어요. 그가 삶의 메시지가 있냐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멋져도요, 이웃은 감동받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있느냐, 사랑하는 스토리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를 사랑해 줬느냐, 아니면 자랑했느냐, 그걸 갖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오늘 본문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네가 헤아리고 있어. 내 자랑만 헤아리고 있어요. 이웃에게는 아무것도 주지를 않았어요. 그 헤아림으로 이웃도 너를 그렇게 헤아린다. 하나님도 너를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냐면 네가 얼마나 하나님과 이웃 앞에 마음껏 펼치고 이렇게 계산 없이 주고 살았느냐. 그 헤아림으로 이웃도 너를 헤아릴 것이다. 네가 이웃한테 욕먹지 않을 만큼 도와줬니? 그럼 이웃도 너를 욕먹지 않을 만큼 대하리라. 너의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도로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4장에 보면 저는 흘림의 법칙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이름을 지었습니다. 추수할 때 반 모퉁이를 다 깎아라. 그래서 싹그리를 하지 마라. 모퉁이 좀 남겨놔라. 엉성하게. 감람나무 열매를 듬성듬성하게 놔둬라. 다 따지 마라. 포도나무 열매도 그러라. 모압 여인 룻이 남편 다 죽고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의 밭에 가서 흘려놓은 곡식, 흘려놓은 열매를 따서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냐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가서 일을 했냐 하면은 일꾼들한테 이 보아스가 묻습니다. 저 여인 누구냐? 그러니까 이름도 알아, 일꾼들이. 룻인데 시어미는 나옴이고요. 어찌 저찌 해갖고 와서 이렇게 계속 저 흘려놓은 것을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더 많이 흘려라. 일꾼들한테 말합니다. 더 많이 흘려놓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더 많이 흘린 것을 갖고 룻이 시어머니 봉양하면서 멋지게 살고 있다가 그 보아스의 밭이라 그랬잖아요. 그 보아스하고 얼레리 꼴레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합니다. 그래갖고 애를 낳아가지고 누가 됐냐 하면은 다윗의 증조모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된 이야기. 그게 신명기 24장의 추수 흘림 때문에 나왔던 이야기. 내 삶에 그런 것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신비한 게도 다가오지만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계시되어 있는 주의 축복의 원리, 통로의 법칙이 있어요. 내 마음과 같이, 내 성품과 같이 이웃에게 마음을 열어다오. 그때 사랑받고 좋아된다는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유미주의자, 탐미주의자, 아름다움에 대해 연구한, 심지어는 악마적 아름다움까지 간 그 오스카 와일드가 쓴 동화 중에 이기적인 거인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어린아이들은 나 꼭 읽어보라고 권면해주고 싶은 책인데, 이기적인 거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인은 자신의 아름다운 정원에 애들이 와서 망치고 노는 걸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담을 쌓고 출입 금지라는 팻말을 붙였습니다. 그 결과 거인의 정원에는 봄이 오지 않고 영원히 겨울만 있었습니다. 꽃은 피지 않고 새들은 노래하지 않고 눈과 설이, 북풍만 한없이 불 뿐이었습니다. 거인의 이기심이 이웃을 향해 쌓아진 담벼락이 그것이 자기의 감옥이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담벼락의 구멍, 개구멍으로 아이들이 기어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애들이 와서 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정원에 봄이 오기 시작합니다. 거인은 참 신기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나무 위에 올라가 놀려고 했어요. 저와 같은 애였나 봅니다. 그래갖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못 올라가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갖다가 나무까지 위로 올려보냅니다. 그때 거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얼어붙었던 마음이 봄처럼 녹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거인은 정원을 아이들의 놀이터로 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그 놀이터에는, 정원에는 꽃이 피고 그야말로 새가 날아들고 벌과 나비가 날아들면서 낙원같이 변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거인이 노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노인이 된 거인 앞에 옛날의 그 작은 소년이 다시 나타납니다. 소년의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거인이 놀래서 깜짝 놀래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니? 그랬더니 이것은 당신을 위한 사랑의 상처였습니다. 그 소년은 예수 그리스도였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거인에게 최고의 축복을 내립니다. 당신이 예전에서 나를 이 정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게 해주었으니 이제 오늘 나는 당신을 나의 정원, 천국의 정원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자, 같이 떠나죠. 그 얘기가 거인의 정원. 참 멋지죠? 오스카 와일드는 아름다움을 평생 연구했어요. 아름다움이 뭔가. 여러분, 답다라는 말 알아요? 여자답다, 남자답다, 아름답다. 그 답다가 아르케예요. 근데 답다가 뭔가가 철학의 굉장한 주제입니다. 뭐가 남자다운 거야? 뭐가 여자다운 거야? 뭐가 사람다운 거야? 그 답다가 뭔가? 이 답다가 아름다움, 아르케예요. 이거를 평생 추구했던 그가 진짜 아름다움이 뭐냐?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진짜 아름다움이구나. 이 거인의 동화에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촛불로 불을 붙여주면 나누어주는 촛불은 불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우물물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고여서 썩어버리게 됩니다. 퍼줄 때 신선한 물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세계적인 리더십의 거장, 그러자 목사인 존 맥스웰 박사님은 자기의 시간의 10분의 1을 다른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데 사용하라고 합니다. 네 열정과 가지고 있는 거의 10분의 1을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데 사용해보래. 최고의 리더가 되고 최고의 행복이 그때 임하게 될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40%에 가까운 돈을 전도선교 구제로 쓰면서 이웃을 향해 펼쳐져 있는 건강한 중용교회인 것,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참 좋은 양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교회가 여러 곳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제 전도 동영상, 대한민국에서 전도 소책자와 현대에 맞는 전도소 동영상을 제일 많이 만들어 배포하는 교회의 비전이자 꿈입니다. 그것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끝없이 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부른 이유, 복의 통로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은 자기 아들이, 딸이, 자녀가 대학 다닐 때 등록금을 낼 때 등록금을 한 번 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와 비슷한 그런 자녀에게, 가난한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대단히 감동스럽죠? 그렇게 돈이 많았어요? 아니에요. 돈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자녀를 정말 축복스러운 삶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더 나누어서 다른 사람한테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사람이 잘 자라납니다. 잘 자라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고, 여러분 이게 진짜 복된 삶이에요. 이게 정말 성숙된 신앙인의 복된 삶입니다. 끝으로 우스갯소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70%의 비애라는 글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맞아요. 보세요. 최고급 휴대폰 기능 중 70%는 쓸데가 없다. 최고급 승용차의 속도 중 70%는 불필요하다. 초호화 별장의 70%는 항상 비어있다. 대학 교수 강의 중 70%는 쓸데없는 소리만 짓거린다. 정치인들의 사회활동의 70%는 의미 없는 것들이다. 집안의 생활용품 중 70%는 놔두기만 하고 쓰지 않는 것이다. 다 맞아요. 근데 어찌 보면 내 인생의 70%는 의미 없고 필요 없는 것도 되게 많아. 하나님이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남보다 더 많은 거를 준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물질이고요, 건강이고요, 재능이고요, 체력이고요, 심지어는 외모일 수도 있고요. 더 많이 준 게 있거든요. 그거 갖고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거 갖고 사랑하라고 준 거예요. 자랑은 너한테 없는 게 나한테 있다라고 뻐기는 게 그게 자랑이에요. 그거 다 싫어합니다. 결국 하나님도 싫어하고 이웃도 싫어해요. 사랑은 너한테 없는 것이 나한테 있으니까 이것을 나누어 주마.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을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고 하나님도 제일 좋아해서 아까도 말한 흥분한 축복의 말씀들, 한 숟갈 나는 겨울 들였을 뿐인데 한 솥이나 되는 축복의 말씀을 쏟아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인생 후반전을 돌아봅시다. 나만 위해 살았는가? 정말 나와 내 가족만이 나의 울타리였는가? 잘 돌아보고 우리의 불우이웃들, 곁에 있는 사람들 많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도와줘야 될 천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웃고 그리고 축복스럽고 영광스러운 삶이 그런 삶입니다. 이런 성숙된 신앙인 되어서 복의 근원으로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